제가 예전에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노부부가 있었는데 평생을 이제 주택에서 한가로이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던 집을 팔고 이제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 막상 이사를 하고 났더니요. 예전엔 주택에 사니까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렇죠? 다 내 집이고 다 내 마당이고. 근데 아파트 가면 어떻습니까? 옆집 있고 윗집 있고 아랫집 있고 이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도 했으니까 인사 좀 다니자 해가지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맛있게 떡을 구워서 이제 여기저기 돌립니다. 떡을 만들어서 띵동 눌러서 누구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 몇 호에서 왔는데요. 새로 이사 와서 떡 좀 드리려고요. 그러면 어떠죠? 아유 잘 오셨어요 하고 떡 이렇게 받아가잖아요. 인사하고 그렇게 옆집에도 돌리고 윗집에도 돌리고 아랫집에도 돌리는데 어떤 집에 가서 띵동 눌렀더니 어린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세요? 아유 부모님 안 계시니 떡 좀 가지고 왔는데. 근데 아이가 대답을 안 해요. 가만히 있다가 안 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가도요 그 선물이 내 건 줄 모르면 그거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선물들, 좋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정작 받는 사람이 그게 누구 건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면요 그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뻐 보여서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넘치는 은혜가 바로 내 것인 것을 깨닫고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시간 마음껏 받아 누리며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가장 먼저 우리는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운명이 시작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그런 말 하죠.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금수로 태어나든 흙수로 태어나든 내가 선택했습니까? 내 운명을 내 마음대로 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는 연예인이요, 누구는 대통령이요, 누구는 장관인데 누구는 태어나 봤더니 부모님도 안 계시고 버림받고 고아로 자라고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 자기의 운명이 환경에 걸려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환경이 나빠서 안 돼요. 환경이 어려워서 안 돼요. 할렐루야. 그 요번에 우리 11월 19일 날 전도 좀 해보셨나요? 그 우리가 태신자를 300명이나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어때요? 다 이렇게 말 잘 듣고 잘 오나요? 한번 좀 와봐. 하나님 은혜 좀 받아야지.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내가 일이 바빠가지고 말이야 꼭 가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갈게 그죠? 다들 환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정말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렇게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못 주는지도 모르고 은혜 주는 줄도 모르고 초인종 띵동 눌러서 있냐? 그러면 뭐라 그래? 안 사요.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내 입술 열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봤자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지 않아요?
매 순간마다 이 순서를 매기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일들은 그 순서 하나만 잘 매겼더니 일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이 복잡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일의 순서만 잘 매겨도 이미 반은 해결되는 일들, 그런 일 없었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순서를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사랑의 순서를 매긴다면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요. 그 다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헷갈렸더니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 나를 붙들어 주시나? 나를 구원하시나? 왜 응답 안 해주시나? 바쁘신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입을 열어서 아이고 그래도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할렐루야.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 나도 이 띵동 누르면 어떻게 해요? 반갑게 나의 이 현관문을 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맛봐야죠. 자다가도 마누라 말 들으면 뭐예요? 떡이 생긴다 그랬는데 그 은혜의 떡 먹으려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순서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같이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계십니까? 아유 어떻게 알아요? 봐야 알죠. 아니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가 있다면요 그거는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옵니까? 왜 그렇다고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내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 이름 부르며 붙들어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기만 하는 사랑, 꼭 짝사랑 같은 그 신앙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듭니까? 기도를 해도 힘이 안 나고 예배를 들어도 재미가 없고 교회를 가자니 힘이 들고. 할렐루야. 뭐가 잘못됐다고요? 순서가 바뀌었다. 누가복음 6장 27절 30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주시는데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 야, 이거 예수 믿다가는 거짓골을 못 면하겠구나. 네. 맨 주라는 것밖에 없어요. 네. 주고 빼앗겨도 뭐라 그래요? 그 달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가 요즘 보니까 엄마들이 애들한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야, 너 한 대 맞았어? 그럼 넌 2대 때려. 그래야 너 무시 안 당하는 거야.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바보같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한 대 맞으면 이죽밤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누가 겉옷을 가져가면 속옷도 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제 아들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럼 이런 말씀을 주셨냐? 그렇게 아무 가진 것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나눠주고 퍼주다가 거짓골대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함을 안다면 이와 같이 남에게 퍼주고 또 퍼줘도 내 인생이, 내 운명이 마르지 않은 샘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왜요? 받을 때는 몰라요. 남에게 이것저것 받는 사람 보십시오. 자기가 얼마나 풍족한지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또 받고 또 달라 그러는 거야. 근데 주는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고 또 줘도 그 자기 지급 비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행복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 성경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그가 이 기나긴 기근 가운데에 아무 먹을 것이 없어서 죽기를 간구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고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 그거 먹고 죽느니 차라리 나한테 먼저 줘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떡 한 덩이 남아가지고 내가 먹고 죽겠다니까 그것도 못 먹고 죽게 하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르밧 과부가 믿져야 본전 자기 남은 마지막 떡을 그 엘리야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내가 뭘 받는 줄 알아야 남에게 나눠줄 수 있죠. 그걸 먼저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은혜라는 말을 보니까요, 은혜를 제가 한자로 찾아보니까 이 은의 은자가 인할 인자와 마음 심자를 두 개를 이렇게 짬뽕해 놓은 글이 되더라고요. 인할 인자를 위에 쓰고 마음 밑에다가 마음 심자를 쓰면 은의 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인한 것이다. 은혜라는 것은 그의 공로에 힘입은 거 아니고 그의 자격에 힘입은 거 아니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줍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자 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지, 나는 받을 자격 없습니다, 받을 일만 한 일도 없습니다, 얼굴이 잘난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고 싶어서 주신다는 거죠.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뭐예요?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기 원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너 좀 써야겠다, 너를 통해 내 뜻 좀 이루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게 뭐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구원을 주는 것이다, 은혜를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걸 위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는 거지, 하나님 말씀 들었더니 내 인생은 쫄딱 망했네요,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자식들 아무리 먹여도 맨날 그 입을 열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아빠가 뭐 해줬어? 네. 들을 때마다 뚜껑이 열리는데 그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서 밥 해주면 뭐해? 옷 사주면 뭐해? 공부시키면 뭐해? 자기 받은 게 없다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누리는 것보다 누림을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시요. 은혜는 누리는 것보다 누림을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해요. 다 누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미 뭘 누리는지를 늘 감사하며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은혜를 누리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어? 할렐루야. 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이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내 받은 복이 무엇인가? 누린 복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는가? 무엇 때문에 주고 나누고 베풀어도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끊이지 않는가? 마치 사르밧 과부처럼 어찌 나의 통의 가루가 나의 기름병에 기름이 말하지 않는가? 그 귀한 은혜를 찾아보실 때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늘 우리에게 이 신앙의 근본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많은 곳에서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의인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 보면 말씀하는데, 네, 분명히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또 의인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노력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꼭 나를 부르실 때마다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요, 참으로 이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가지고 이 구석에 숨어가지고 밀을 까부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 겁쟁이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시죠? 큰 용사여,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구원하리라. 기드온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엇이간데.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이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데 하나님 나를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나를 의인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이 카톨릭에 저항하며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의 모토로 부르짖었던 말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왜 그랬느냐? 16세기 카톨릭 교회에서요, 이 부패가 극에 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면죄부를 파는 거였어요. 죄인들은 나오시오가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 무슨 죄 졌어?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그러면 이거 1,000원에 사, 이거 10,000원에 사, 이거 10만 원에 사.
그래가지고 돈 내서 면죄부 사면 뭐예요? 네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이거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 면죄부를 구입하면 그가 저 연옥에서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면 그 면죄부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뭐 흙으로 태어났으니 운명을 저주해야 됩니까? 환경을 원망해야 됩니까? 그걸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 가톨릭 신부였던 루터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반기를 든 겁니다. 결사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 구원의 역사는 뭘 얻을 수 있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루터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야, 그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 힘써야 되는 거야 말해도 믿지 않았어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깊이 다짐하여 믿기로 작정하면 그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자기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쫓아달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물으시니까 이 아버지가 쫄아 달려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귀신이 나가질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러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도 그 아들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라도 믿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요? 나를 의인으로 여기사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잡한 과정이 오늘 본문에 이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귀히 여기는 거, 소중히 여기는 거 뭐가 있습니까? 가치 있는 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죠? 희소한 가치들. 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거. 네. 그 어떤 분 보니까 백화점 가서 큰맘 먹고 옷을 하나 샀어요. 야, 이 새 옷 언제 입지? 그리고 포장해가지고 길을 가는데 그 백화점에서 지나가는 사람 봤더니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때 뒤돌아가서 그걸 환불하더라고. 할렐루야. 그 웃으시는 분들은 다 뭔가 의심이 돼요, 그죠? 그 사람의 가치예요. 똑같은 옷 입고 싶지 않아. 그 비싼 돈 주고 옷 샀는데, 저 사람도 입고 있네. 이거 안 입어. 더러워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요? 한정판, 소장판, 애장판. 나만 갖고 있어야죠. 이거 남들 다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싸면 뭐예요? 좋으면 뭐예요? 저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만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애장판, 소장판 아무리 갖고 있어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눈곱만큼도 도움 안 됩니다. 좋은 옷 입는다고 해서 갑자기 머리가 좋아집니까? 아픈 병이 깨끗이 낫습니까? 아니요.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늘 숨 쉬어야 하는 공기, 마셔야 하는 물, 나를 따뜻하게 비춰주는 햇빛, 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되죠? 나만 비춰줍니까? 남들은 다 가려줍니까?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에게도 비와 해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만 주시지. 근데 우리 하나님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가 설령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일까?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한테 왜 안 주어지겠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아낄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겁니다. 나의 운명을 바꾸고 나의 슬픔을 위로하며 육신의 병을 고치고 나의 이 슬픔을 기쁨으로,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 내게 안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그것이 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믿지 못하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있어요. 뭐냐? 믿음이 우리에게 늘 열려있고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믿음을 싸구려로 알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귀한 거, 남들은 못하는 거. 그 교회에서도 제가 옛날에 보니까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다가 누가 이렇게 방언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부러워가지고 못 참아. 하나님 너무하시네. 쟤네만 방언 주고 나는 안 주지. 아니 뭐 방언 받고 안 받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 되지. 근데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다 가질 수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 믿음을 싸구려라. 아유 그런 거 난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나 가지라고 해요. 근데 아니 여러분 믿음이 싸구려라 모든 인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가치는요 귀한 것일수록 꼭 필요한 것일수록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자격 때문에가 아니고 능력 때문이 아니고 나이 많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 것입니다 라고 작정하는 그가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는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의 희생이나 노력이나 어떠한 그 사람의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든 값없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정의를 가져야 돼요. 믿음은 모든 일을 위한 것이다. 나도 믿을 수 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믿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잘 정의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믿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서 믿음이 뭔지를 한번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마리아가 아람의 군대에 포위된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온 도성이 굶주리는데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의 그 모든 문제가 내일 당장 해결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은 한 군대 장관이 기가 막히면서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내 생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내가 지금 인생의 문제를 만났어요. 아람의 군대가 나를 포위했습니다.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내일 이맘때 너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내일 주실 은혜를 왜 지금까지 안 줬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깊은 병이 오늘 밤 고침 받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얼마나 깊고 오래됐는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왜요? 나에게도 생각이 있고 나에게도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도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경험한 인생, 거기에 따라서 나의 앞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도성의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수십만이 넘는 이 도성의 백성들이 지금 3년간 굶주렸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해결된다고요? 이 온 주변에 있는 야생동물들, 멧돼지를 다 데리고 온들 우리가 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계산해도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5천 명의 굶주린 삶을 먹여라. 예수님 돈이 있다는데 그 살 가게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부르도록 먹일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걸 내려놔야 이 엘리야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 천정분주로 뛰었던 이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다시 정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요즘도 뉴스 보면 맨날 나오잖아. 물가가 오른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물가가 내려가리라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하나님 경제를 모르시네. 옛날엔 그랬을 수 있죠. 지금 이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막습니까? 그런 우리 생각 가운데는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도 뭐라고 말해요? 안 사요. 내 건 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지식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벗겨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히 받아들일 때에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응답의 음성이 내 운명을 바꿀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이 바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손으로 놓으면 내 인생이 저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 안 하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나? 그 우울감과 절망감이 찾아오는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움직이시느냐? 오로지 나의 평안과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을 위해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또 강조합니다. 성경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성경의 말씀.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상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나의 육신이 건강해질 거야. 나의 슬픔이 위로받을 거야. 환경의 문제가 풀릴 거야. 이걸 상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이 은혜 안에 거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그냥 머리로 굴려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마음으로 붙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잘 되는 걸 원하시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만나본 적도 없는데. 성경에 약속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해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이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의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며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떻다고요? 거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가 단단하다는 거 아니에요. 빌딩을 높이 세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높은 빌딩의 높이만큼이나 더 깊이 튼튼한 기초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도 이와 같은 건데 성경의 말씀은 나무의 뿌리와 같아요. 건물의 기초와 같아요. 평소에는 우리 딱 보면 누가 성경 많이 읽지? 안 보여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권사님 성경 오늘 안 읽으셨네. 그걸 보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네. 그건 봐도 안 보여요. 근데 그걸 언제 아느냐?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분 누굽니까? 말씀의 기초 위에 선 분이에요. 그분은 내가 그분을 잘 몰라요. 그분의 삶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알 수 있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구나. 왜요? 아니 그렇게 거센 풍파가 치는데도 흔들리지 않네. 쓰러지지 않네. 마치 상한 때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위태해 보이는데 꺾이지 않아요. 꺼지지 않아요. 왜요? 말씀에 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능력이고 권세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버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되뇌이는 거죠. 평소에 누가 믿음이 좋은지 어떤 사람이 말씀의 뿌리를 경고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이 평평한 바닥 위에 지은 집같이 보이지만요, 어떤 집은 말씀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어떤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기초가 흔들림이 없이 버텨내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쓰러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주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익히고 늘 묵상하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뒤돌아보지 않아요.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걸음에 망설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붙들지는 않아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성경 좀 모른다고 해서 예배 못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가 문제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그런 내 마음속 의심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밤새 수고하여 금을 내려봤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이미 잠 빼고 온 지 십수년인데 아니 금을 한번 잡아보지 못한 저 나사렛 예수의 말을 내가 어떻게 믿는가?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 모든 경험으로 다 해봤을 때 오늘은 공치는 날입니다. 근데 이번 한 번만 더 그물을 내릴 건데 왜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운명을 걸 만한 기회가 있다면요, 그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운명을 걸어야 돼요.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어디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요? 여러분 가족에게요? 여러분의 환경, 지혜, 지식, 권세, 재물 다 소용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딱 보니까요, 인생을 얼추 살아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맡길 만한 뭔가를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내 자신조차도 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럼 이 소망 없이 그 어떤 것도 단단히 서지 못하는 이 흔들리는 인생의 풍파 앞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 붙드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흔들리는 우리 인생을 붙들기 위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태초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삶의 문제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셔서는 안 돼요. 이 말씀 중에 무엇 하나라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는 것이 있다면 붙드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네. 그 글로 적어보세요. 그 공책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핸드폰에 적어보세요. 핸드폰 부서지면 끝이에요. 저도 귀한 자료들은 어떻게든 저장하려고 우리 뭐 가족 사진 같은 거 막 돈 내면서 저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 어떻게 새깁니까? 반복해서 읽으셔야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한 구절이라도 우리 매달 하나씩 암송하잖아요. 그 중에 내 생명을 살릴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누가 하지 말라도 외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붙드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자리. 하나님 여러분 왜 부르셨겠어요? 고생하라고? 아니에요. 이 추운 날씨, 이 어두운 밤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노크 소리, 그 초인종 소리에 여러분 믿음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내 것인 것을 의심하지 말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운명이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 가지고 돌아가서 여러분을 지금 괴롭게 하는 그 모든 문제와 함께 맞서 반드시 승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운명을 맡겼기 때문인 거죠. 주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육신의 질문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를 메워주시고 높은 산들을 치워주사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